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가이드, 인생의 지침표, 인생의 그 안내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 우리가 자주 했던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손 씻기였습니다. 그만큼 손 씻기를 했던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만큼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생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성전과 성막을 출입할 때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모든 사람이 정결케 하고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전통을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 지키게 했을까요? 당시 손을 씻음으로써 사람이 정결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에도 손과 발을 꼭 씻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위생이 아닌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종의 종교의식,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전통을 어겼다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대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 예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5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부모에게 내가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또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드림은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섬겨야 하는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렇게 결심했던 나시린들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자신의 맡은 직분으로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상황으로 제대로 부모님을 섬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고르반, 유전이나 제사장, 나시린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이를 악용하기까지 그런 변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포도밭이 있는데 소출 중에 일부를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생각해낸 방법이 포도밭을 하나님께 바친 것,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그 소출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고르반의 허점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실천 의무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는 소산을 전부 다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부모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악용해서 계명을 교묘히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면 또 경배했다면 그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울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통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 있는 신앙도 칭찬하시지만 열심 있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계명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그들에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먹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말씀은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트집 잡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손을 씻는 것이 정결의 문제였던 것처럼 더럽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전통에서 말하는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는가? 더 나아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해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대로 사람이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노력에 의하여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구원이 바로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명을 잘 지키고자 만들었던 이 전통이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정결해지고 나아가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당시 유대인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과의 아주 큰 충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손을 씻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1번씩 몇 번씩 기도하고 또 일생에 1번씩 성지순례를 하고 그렇게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구원 방식은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팍팍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바로 나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고 또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럼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 그런데 뽑힐 것이다 라는 말씀은 계명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뽑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결하게 될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뽑아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한 사상과 가르침, 그것을 다 뽑아버리시고 심지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코 사람은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설명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겁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얼마 후에 다 뒤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요?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정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손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완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로들의 정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주체라는 생각은 자기를 중심으로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결심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때로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만이 나를 진정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나만 그렇지 않고 내 동역자도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전보다 좀 더 정결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삶을 산다 해도 그러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 개 같은 자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개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정말 개 같던 자신이 부스러기 은혜라고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인정했던 백부장의 믿음 그 칭찬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자신의 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도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 바로 여인의 구원 방법을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성결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런 그 시대 구원 방법을 바꾸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여인이 무엇을 해도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포기, 자기 항복, 자기의 전적 타락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잘해서 하다못해 부르짖으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을 펼치고 사랑을 외친다고 해서 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을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에 의하여서 구하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과 더 친밀하게 대화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쌓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복된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